제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번 드리셨고요.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박진혁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이 새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예배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침을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여기며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 기도와 간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찾아보면 수많은 기독교의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시절부터 로마의 거시적이고 국지적인 박해는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를 낳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AD 64년 네로가 황제로 재임하고 있을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죠. 근데 그 대화재의 발생 원인을 이 로마의 시민들은 네로 황제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가 배우처럼 분장해서 칠연금을 뜯으며 트로이의 파괴를 노래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그가 시인으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이 화재를 발생시켰다, 불을 질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혐의를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일부 신자들에게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또 다른 신자들은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자들은 불태워서 밤에 불기둥처럼 그렇게 밤을 밝히게 했습니다. 네로 시대의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는 이 구전으로 내려온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시절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도미티안과 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그의 아내 플라비아 도미틸라가 처형을 당했는데 이들의 제목은 무신론과 유대 간습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교도 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처형당한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도미틸라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로마 교회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클레멘스의 첫째 편지에서는 계속적이고 예기치 못한 악행이 우리에게 가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의 핍박을 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핍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AD 30년에서 35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를 보면 사도들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자임이 틀림이 없고요. 또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당시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을 때 자신을 면회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무스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무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빌레몬서에 빌레몬의 종으로 나와 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AD 107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순교자로 알려져 있던 이 폴리캅은 황제를 예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젊은 시절 사도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총독은 폴리캅을 회유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소. 그분은 아무것도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욕할 수 있겠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AD 155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2세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3세기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또 데시우스 황제, 발레리안 황제, 또 4세기에는 디오클레티안 황제 시대에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됐던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300년, 거의 30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여러 황제에 의해서 계속된 그리고 지속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의 대적은 이러한 박해만, 외부적인 환경에 있었던 이 박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인정했습니다. 마르시오는 오히려 영지주의를 능가할 정도로 상당한 위세로 당시의 교회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러한 주장을 반대했고 이러한 논쟁은 결국 AD 325년에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행히도 니케아 공의회와 또 그 이후에 진행된 38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인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신조가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도신경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기 속에서 진주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대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죄와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장에서도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의 저주를 받은 피조물과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대적이 그 어떤 박해도 아니고 그 어떤 내부 안에서 생겨나는 이단적 요소도 아니고 바로 죄와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 또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것들이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도 해방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또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에 대하여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달려오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이 죄와 사망일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천사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 사망과 죄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대적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순교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숨막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의 300년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결국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교부들과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학자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어제도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또한 예배하게 하셨고 또 이 법을 막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쇠퇴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남미와 인도와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는 뜨겁게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독교 인구는 이전보다 더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교회는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죄와 사망도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과 지키심,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항상 가득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사모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 출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